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통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 전체가 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지적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과거에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음식 또는 정결한 음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제한을 둘 수 없다, 아무거나 다 괜찮다, 심지어는 뭐 마약이나 또는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도 다 깨끗하고 괜찮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 정결법 논쟁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이어지는 18절부터 내용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작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들의 말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에 대한 이 답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고 자기들이 할 말만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불쾌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끝나고 돌아갑니다.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고 이번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따로 집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니 뭐가 더러운 겁니까?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며 이것을 또 풀어주세요. 나오는 게 더럽다는 게 뭐가 더러운지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이 정결법 논쟁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미로 하는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는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하시는 대화나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대화나 전혀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할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어제부터 합동측 총회가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늘 언급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결정이 안 난다고 해서 다음에 또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논의가 될 건데, 첫 번째는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합동 측하고 고신 측 이 두 곳만 여성 안수를 찬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될 겁니다. 지금 두 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단들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저는 전혀 성경적 근거를 대는데 근거가 안 돼요. 여자여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이미 다른 교단에서 그러면 다 바보고 다른 교단에서는 어리석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게 아님에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이번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가 목사 정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70세인데 이번에 건의가 73세, 75세 무제한 이 세 가지를 놓고 결정하겠대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73세죠. 가장 작은 조금씩 늘려가는 건데 아마도 73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뭐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 이미 뭐 다른 교단들은 다 75세 또는 그냥 목회자에게 맡긴다. 연령 제한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남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여성 목사, 여성 안수는 왜 그렇게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유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요.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나. 조금 더 건설적이고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논의가 되어지면 안 되나? 이게 논의되어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요. 어제부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로잔 대회가 이번에 4차인데 이 로잔 대회를 찬성하는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후원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로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도 그렇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범신론적이고 여기에는 카톨릭도 들어와 있고 겉으로는 화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 들여다보면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예요. 모든 것을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관상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없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있고 알고 그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지는 답변할 수 없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성애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임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임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개인이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은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 그 교회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교회가 강조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그 이단 그 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끝까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교회나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고 사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자들은 관심이 없을까?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감사하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듣지 않아요.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불쾌하다 여기고 돌아가 버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반응은 없고, 그들이 돌아간 뒤에 나중에 집에서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을 귀가 없는 제자들.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반복해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기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오히려 제자들이 들떠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러 가시고 오히려 무리를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그 덕을 보겠다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흔히 하는 속담에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뜻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70도 적은 게 아닌데 거기다 나이를 더해서 도대체 몇 세까지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건설적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을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이 귀한 은혜가 희석되어 버리고, 무슨 대회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이 세대가 너무 정말 안타깝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